구약 897페이지에 있는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3절 먼저 읽어드리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날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 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3절에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을 새 번역에서는 우리에게 확 와닿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해 놨느냐면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 자녀가 우연히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고 여러분의 가정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 중에서도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와서 50억을 선물로 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기뻐서 펄짝펄짝 뛰겠죠? 그런데 자녀는 그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부모 없는 분은 아무도 없죠. 여러분들도 모두에게 다 부모님이 계신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태어났을 때 부모님들에게 아주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부모가 된 분들은 또 하나님이 자녀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자녀가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분들도 있고요. 또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는 분도 있고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일부러 자녀를 낳지를 않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 좋으냐 하면 믿음의 자녀에 대해서 생각하면 좋습니다. 내가 육적으로는 자녀가 없을지라도 어떤 연유로 인해서든 그런데 성도들은 믿음의 자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믿음의 자녀를 가질 수 있고 또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자녀가 없었어요. 혼자서 복음 들고 나아가서 전하면서 평생을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는 믿음의 자녀들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소아시아와 남유럽을 다니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가하고 교회를 세우고 숱한 영혼들을 구원시켰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디모데인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디모데전서 1장 2절 2분에 우리가 이제 한 달 동안 묵상을 이렇게 디모데전서잖아요. 그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야기하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적인 배경을 모르고 보면 아, 바울에게 참 아들 디모데가 있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육신의 아들이 아니고 믿음으로 복음으로 태어나게 한 그런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시켜가지고 목회자가 되게 하고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되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6.25 전쟁 때 순교를 당하신 문중영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결혼해가지고 아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버림당했습니다. 인생을 절망 속에서 살다가 전도하는 분의 인도로 교회를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생을 예수님 전가하면서 전하겠다고 헌신해서 신학교 가서 전도사님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 목사님들이 없었기 때문에 전도사님으로 평생을 지냈는데 이분이 전라남도 신안군 거기에 섬들이 많잖아요. 그 섬에 곳곳을 조그마한 배를 타고 다니면서 고무신 신발을 신고 고무신이 수백 켤레가 떨어져서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매일같이 다니면서 매일매일 그냥 10몇 시간씩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어린아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때 전도에서 키운 양육했던 자녀들이 자라가지고 그들이 한국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목회자가 되고 부흥강사가 되고 신학교 교수가 되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자기 육신의 자녀는 없었지만 믿음의 자녀들을 수백 명 수천 명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태어나게끔 그렇게 했던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자녀이든 믿음의 자녀이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자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한다면 이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를 대할 때에 자녀 하나하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아직 결혼을 안 한 우리 청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녹화된 걸 여러분들이 딱 별도 파일로 저장을 해놔가지고 수시로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키우고 나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정말 멋진 자녀로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자녀를 다 키운 분들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앞으로 또 태어날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들을 잘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자녀를 대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면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녀들을 대할 때 아유 어떻게 그래 실수로 나왔다 이런 말 하면 큰일 나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그런 말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주변에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그런 선물이라는 걸 모르고 예수를 안 믿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항상 그런 말을 자녀에 대해서 귀중함, 소중함을 갖다가 생각지 못하고 항상 무시해요. 무시. 제가 서울교회 목회할 때 어떤 집사님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은 자기 어머니로부터 칭찬하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아마 젊었을 때에 뭐 정말 잘못해가지고 일찍 애를 낳았나 봐요. 나이가 아주 젊었어요. 어머니하고 나이 차가 별로 나질 않아. 근데 이 어머니가 자기 그 큰딸을 태어났는데 한 번도 칭찬하지 않고 살아요. 그래서 이분은 공부도 잘하고 뭐 외적으로도 인정받을 만하고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요. 항상 자존감이 너무나도 약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가 않아요.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면요. 나중에 대인관계가 막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왜 자녀 때문에 감사하지 못할까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 마음에 자녀가 안 든다는 거예요. 자녀가 내 마음에 심히 차질 않아. 좀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똑똑했으면 좋겠고 예의범절도 있었으면 좋겠고 부모 말씀도 잘 들었으면 좋겠고 재능도 능력도 있고 그냥 직장도 좋은 데 들어갔으면 좋겠고 한데 그런 세상적인 어떤 기준 또 내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기준에 자녀가 만족스럽지 못하나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안 된단 말이죠. 쇼 티모티 야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한국계 미국인인데 지금 나이가 만으로 30살입니다. 어머니가 한국인입니다. 내가 태어나가지고 자랐는데 너무 똑똑한 겁니다. 유치원 다닐 때 IQ 검사를 해보니까 IQ가 200이 넘어요. 더 이상 측정 불가할 정도로 IQ가 200이 넘는 사람이에요. 선생님 하나 가르쳐주면요 선생님보다 더 잘 알아요. 이런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 참 힘들겠죠? 그런데 예의도 아주 바릅니다. 똑똑합니다. 9살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미국 역사상 최연소 대학생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4년에 마치기도 어려운 그 좋은 대학에서 3년 만에 졸업을 했는데 수석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의대를 들어가서 21살 나이에 다른 사람 대학 들어가면서 공부할 나이에 21살 나이에 박사학위를 2개를 받고 졸업을 했습니다. 지금 30살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들이라고 한다면 모든 부모가 만족해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아들은 전 세계 인구 중에 몇십억 중에 한 명 될까 말까 합니다. 오늘 매스컴 때문에 매스컴에서 정말 전국에서 제일 잘난 아들, 딸 그걸 만날 보면서 내 아들, 딸은 왜 저 정도 되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아들, 딸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모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재능 있고 똑똑하고 젠틀하고 부모 마음에 들 수 있는 그런 자녀만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데가 한 군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보라! 자식들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재능이 있든 없든 좋은 직장에 다니든 안 다니든 그걸 떠나가지고 모든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건에 의해서 감사하고 말고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볼 때 그 자녀가 우리 가정에 태어난 것만으로 우리는 감사 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학원에서 전도사라는 목회자 가정이 있었는데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애가 자폐합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지 몰라요. 기도도 잘 안 나와요. 가서 막 울고 싶은데도 울 수도 없어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다가 우울증이 와버렸습니다. 사모님이 우울증을 앓게 됐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줍니다. 어떤 음성을 들려주냐면은 딸아, 내가 네 가정에 보낸 이 아이는 내가 너희들을 특별히 사랑해서 이 아들을 선물로 보냈다.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냐면 지금 자폐한 이 아들, 너는 너무나도 이 아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람들 앞에서 창피스러워하고 하지만 이 아이를 내가 특별히 너희 가정에 선물로 보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감격하면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을 나는 자폐하라고 무시하고 사람들 앞에 내놓기 어려워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늘 그냥 힘들어해요. 아이가 달라진 건 없어요. 여전히 자기 혼자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고 끊임없이 주변에서 돌봐줘야 되는 그런 아이예요. 이 아이가 바뀐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자기 가정에 선물로, 그것도 특별한 선물로 주셨다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부터 이 가정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사모님이 우울증이 싹 나았습니다. 자폐 아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우울해졌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구나.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이 있어서 뜻이 있어서 이 세상의 많은 가정 중에서 우리 가정에 이 아이를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감사가 되니까 우울증이 싹 나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사님 가정에 새로운 목회의 길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아이가 자폐라고 부끄럽다고 생각하면서 숨기려고 했을 때는 모든 문들이 막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니까 주변에 자기 아들보다도 더 어려운 중증을 앓고 있는 애들이 있는 가정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가정들에 가서 자기가 들었던 음성 그리고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나님이 귀한 선물로 당신 가정에 이 아이를 보내셨다고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불신 영혼이 주님을 믿게 되고 교회를 다니던 분들은 다시 한 차원 높은 신앙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장애 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사역들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준 이 아이들을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키웠습니까? 그러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그러지를 못하고 키웠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제대로 성장해 나가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를 볼 때 가져야 될 자세는 헌신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녀를 사랑할 때에 헌신적으로 사랑을 해요. 우리는 자녀 교육을 하고 난 후에 자녀들이 자라고 난 후에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후회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내가
그 애를 갖다가 필요할 때 돈을 많이 못 줬어. 그 애가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를 많이 못 시켜줬어. 여행하고 싶다고 하면 여행 못 시켜줬어. 뭐 그런 것 때문에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후회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내가 그 자녀를 얼마나 사랑으로 키웠는가 아닌가. 사랑으로 키우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후회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 친구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갔더니만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애를 둘을 낳았는데 첫째는 딸을 낳았어요. 근데 건강하고 뭐 똑똑하고 예쁘게 그렇게 잘 자랍니다. 근데 2년 후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근육 무력증에 걸렸어요. 몇 개월이 지나도 애가 잘 기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병원에 가봤더니만은 근육 무력증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평생 누워서 있어요. 앉아있으려면 보조장치를 이렇게 옆에 해놔야 의자 같은데 이렇게 기대서 앉아있을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아이는 15살 이상을 살지 못할 겁니다. 15살 이전에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겠습니까?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제발 네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나는 살아있어야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아이를 키우고 너무나도 힘드니까 한 번도 웃는 얼굴이 아니고 늘 그 엄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친한 분이 그분을 보다 못해서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해서 교회로 인도를 했더니 교회 가니까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아이를 사랑해주고 사모님이 사랑해주고 성도님들이 얼마 안 보이는 그런 개척교회니까 한 영혼이 얼마나 더 귀하게 보입니까? 그렇게 사랑을 해주는 겁니다. 그전에는 근육무력증 걸린 아이를 누가 보면은 보다마다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랬는데 이 교회 오니까 온 식구들이 다 목사님, 사모님, 성도님들이 전부 다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서로 돌봐주겠다고 안아주겠다고 엄마 얼마나 힘들겠느냐 내가 한 시간만 봐드릴게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사랑을 받으면서 이분들이 그 아이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남편 직장 그런 관계로 인해가지고 차 타고 1시간 반 걸리는 거리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차 타고 1시간 반이면 얼마나 멉니까? 여기에서 1시간 반이면 저 경기도 끝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1시간 반 걸리는 곳으로 이사를 했는데 이제는 이분들이 신앙생활 한 지 얼마도 안 되고 했으니까 교회를 다른 데 나갔는지 아니면 교회를 안 나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사간 그 주간에 그 다음 날 주일에 이분들이 온 거예요. 오히려 더 기쁘게 그리고 멀리서 오니까 혹시 맡길까 봐가지고 더 일찍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그렇게 먼데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아들을 사랑해 주는 데가 교회밖에 없다. 교회에 오면 성도들이 마치 자기 아이들처럼 자기 손자들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돌봐주니까 그것 때문에 거리를 초월해가지고 그 교회를 지금도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리를 측량할 때는 가까우면 그게 가까운 것이고 멀리 있으면 멀리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깝고 먼 것은 사랑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져요.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사랑하면 가까운 것이고 바로 옆집에 살아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그건 거리가 먼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북한을 보세요. 북한을 갔던 동족임에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70년 동안 이렇게 적대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차 타고 30-40분만 가면요 휴전선이에요. 북한 땅이에요. 근데 얼마나 멀리 넓게집니까?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요 서로 연락하면서 사랑하고 하니까 그 수천 킬로가 초월되지 않습니까? 가깝다고요. 근데 북한은 지금 우리가 가지도 못해요. 혹 갈 수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중국을 통해서 거기서 또 뭐 비행기 타고 또 열차 타고 얼마나 먼 거리를 돌아가야 됩니까? 사랑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는 가장 가까운 관계고 같은 집에 살아도 사랑이 없어지면 원수가 돼서 가장 먼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볼 때에 자녀를 대할 때에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동 발달의 전문가 분이 쓴 글을 한번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이가 성장해가지고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그렇게 생활해 나갈 때 그 사람들은 대개가 부모 중 적어도 한 명한테 무한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부모가 둘 다 그렇게 무한한 사랑을 해주었다면 좋겠지만은 적어도 한 사람에게 무한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성장해서 어른이 돼가지고 건강하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건전하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스컴에 나오는 범죄자들을 한번 보세요. 그 범죄자들의 성장 과정을 다 연구를 해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부모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못 받았어요.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다든지, 부모가 아니면 또 헤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든지, 그래가지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야 될 어린 시기에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로 인해서 사회에서 범죄자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굉장히 불쌍한 분들이에요. 불쌍한 분들. 우리는 그때가 나타나고 그런 범죄하는 것만 보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판단을 하지만 그 성장 과정에서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에 가라앉았어요. 잘못 나갔어. 그 범죄자가 되고 사회의 부적응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무조건적인 특별한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모는 내 자녀를 정상적으로 만드는가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만드는가 그 갈림길을 우리가 지고 있다고요. 그 선택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제 아버님이 성장 과정이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날 술로서 알코올 중독자로 그래 살다가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로서의 그런 사랑을 제가 한번 받아본 적이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저희 삼남매를 헌신적으로 키웠습니다. 고생하시면서 키웠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경상도 분이고 해서 또 옛날 분이고 하니까 뭐 자녀들에게 요즘 젊은이들이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듯이 그렇게 뭐 표현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우리 삼남매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한,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알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면 저는 정말 무슨 조폭이나 됐어야 될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믿고 목회자까지 된 것은 저희 어머님의 헌신적인 사랑. 그래서 저희 삼남매가 다 건강하고 건전한 그런 성인으로 성장을 하게 된 것이죠. 제가 신학교로 갔을 때 미국에서 온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저희 어머님 연세 정도 되는 분이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셋하고 4명이서 그분을 늘 가까이 하면서 영어도 배우고 신앙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 그 친구 넷을 정말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줬어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도 한번 미국에서 엄마 보러 왔는데 우리하고 나이가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를 친아들처럼, 그리고 엄마라고 부르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 그렇게 불렀어요. 엄마라고 불렀어요. 우리 어렵고 힘들면요 그분이 나타납니다.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제가 대구를 하다가 잘려가지고 군대를 갔거든요. 근데 대구에서 근무를 하는데 이분이 대구에까지 면회를 왔어요.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그때는 자가용 가진 분들이 별로 없었죠. 선교사님들 사역 때문에 자가용이 있었어요. 그 자가용에 손수 만든 케이크를 가지고 선물을 한 보따리 사가지고 그리고선 친구들 셋을 데리고 서울에서 대구까지 왔어요. 아침에 와서 저를 면회하자고 해가지고 대구에 데려가서 그 시내 구경도 시키면서 맛있는 음식도 해주시면서 그렇게 하루 종일 지내다가
나중에 다시 올라가시고 하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제가 계속해서 목회를 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갔을 때 우리 친구들이 그때 유학하고 있을 때 그분을 모셔가지고 자 미네소다에 있는 분을 캘리포니아에서 내 친구가 다 모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틀씩 각자 집에 머무르면서 그분하고 또 아름다운 그런 교제를 나누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개척하러 나오고 난 후에는 늘 궁금했는데 한 3년 전에는 미국에 두 친구가 있고 한국에 두 친구가 있고 이제 미국에 있는 친구들을 만났을 때 통화를 했습니다. 한번 통화를 했는데 이제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작년에 그분 따님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어머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 가셨다. 그래요. 지금도 저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신 마치 자기 아들처럼 친아들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준 것. 그것이 우리 내 친구를 중도 하차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목회하게 하시고 주의 종으로서 쓰임받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모든 부모들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못한 부모들도 요즘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자녀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나에게 보내준 정말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자녀가 선물임을 생각할 때 해야 될 자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 자체가 거저주는 선물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한다면 그 자녀를 키울 때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가 사역을 쭉 감당하고 난 후에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 고백하기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2000년 역사 중에 그렇게 검자탑을 이루는 그런 대사도가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 그 선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하는 것은 기도로 양육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하게 되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녀를 대할 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자녀를 대할 때 항상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합니다. 새벽에도 열심히 나오고 신방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을 봤습니다.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자녀 교육은 너무 내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버린 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깨달아요. 이 한국교회 뭔가 잘못됐다. 교회 생활을 보면 샘플인 분들이 샘플 모델이 될 만한 분들이에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행사 있으면 모든 행사에 다 참여하고 그렇게 하는데 왜 자녀 교육은 잘못됐는가? 내가 그냥 교회 와서 살기만 하면 그러면 자녀는 자동적으로 클 줄로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자녀는 감사와 사랑과 은혜로 키워야 됩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시간을 간다고 하면 가정에 가서 있는 시간 동안에 자녀에게 사랑으로 그를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애들은 라면을 끓여 먹는지 뭐 빵을 사 먹는지 모르게 내버려 두고 교회 가서 그냥 교회 일만 열심히 한다고 하루 종일 있는 그러면 100% 자녀들이 잘못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키워주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너무나도 잘못됐어요. 신앙생활을 마치 교회 와서 오랫동안 있으면 교회 와서 1시간 있으면 신앙생활이 잘못하는 거고 교회 와서 12시간 있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놨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자녀들이 다 망해버렸어요.
어린 나이에는 가장 귀한 그 교육은 부모가 자녀하고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같이 있어. 부모가 자녀하고 같이 있어주는 시간만큼 그 자녀는 은혜 가운데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녀를 떼어놓고 뭐에 그렇게 바쁜지, 돈 번다고 뭐 교회 생활 한다고 자녀는 자녀대로 혼자 내버려두고, 그럼 요즘 애들 뭐 봅니까? 스마트폰 보고 게임 보고 뭐 이렇게 애들을 완전 그릇된 길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인 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특별히 지금 결혼을 하지 않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나 또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으려고 준비하고 있거나 또 애가 어린 그런 젊은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맹심해서 이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가문에서 가정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유대인들이 교육하는 걸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그들은 이 세 가지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훌륭한 인물들을 키워내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유대인들 우리처럼 그렇게 새벽기도도 안 해요. 유대인들 뭐 교회 와가지고 뭐 하루 종일 살고 그러지도 않아요. 유대인들 뭐 우리처럼 이렇게 부흥에 뭐 수시도 없이 하고 뭐 술을 하고 그러지도 않아요. 가정 속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고 식사 기도할 때에 같이 손잡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정 속에서 자녀들을 하나하나를 자존감을 높여주고 칭찬하고 그렇게 하면서 키웠기 때문에 그들이 세계적인 인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대하는 오늘 이 메시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씀을 다 명심하고 말씀 가운데서 말씀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여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